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에 1번에서 5번까지 살펴봅니다. PPT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무려 5장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이해를 하시면 출애굽기 전체 중에 5장을 이해하는 거니까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 중에 1, 2, 3, 4, 5입니다. 1번 재앙은 나일강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확 빨개지면서 물고기가 죽어서 나일강에 동동동 떴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사람들 사는 집 안으로 막 들어오고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이가 많아졌어요. 네 번째는 파리가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게 1, 2, 3, 4, 5 재앙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저기 뭐 사실 이 파리 이런 거는 좀 뭐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것까지 재앙으로 하시냐 이런 약간 의구심 들 수도 있죠. 뭐 이파리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1, 2, 3, 4, 5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됐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1, 2, 3, 4, 5가 크게 의미가 있어요.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는 남쪽이 높습니다. 남쪽이 높아요. 북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남고 북저 지형. 그래서 남쪽에서 나일강에서 배를 딱 띄우면요, 노 앉아도 저기 북쪽 끝까지 배가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나일강 남쪽에다가 배를 딱 올려놓으면 쫙 북쪽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노 앉아도 남쪽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그 인근의 다른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 대문명을 이뤘던 것은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남쪽이 높은데 남쪽에 하필이면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매년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 남쪽이 비가 확 내리니까 강이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름에 보면은 막 가물면은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쫄아들잖아요. 천이 이렇게 얇아진다고 그럴까? 그런데 비가 확 많이 내리면 천이 넓어지죠. 이렇게. 나일강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비가 확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남쪽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양의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절절절절 내리면서 강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져요. 강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농지였던 데, 농사 지었던 데가 호수로 변해요. 호수로. 물이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홍수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홍수가 오면 집 부서지고 농사 망치고 다 피난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의 범람이라는 것은 홍수랑 다르게 강폭이 넓어지는 형태예요.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농지였던 데가 호수가 돼서 실제로 농지였던 데가 호수로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배 띄우고 거기를 막 다녀요. 이제. 그러면 마을은 어디다 형성되느냐? 이게 이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정확합니다. 강폭이 넓어지는 게 맨날 똑같아요. 어디까지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마을을 그 밖에다가만 지는 거예요. 아예 집을 그 밖에만 삽니다. 그래서 남쪽이 비가 확 내려가지고 나일강이 불어나면 이렇게 이제 크게 강이 커지잖아요. 그 밖에 항상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가만히 기다립니다. 비가 그치기를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10월 달이 되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원래로. 물이 확 넓어졌다가 10월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농지가 다시 드러나는 거죠. 농지가 드러나면은 1년 동안 나일강 방바닥에 천연 비료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물고기들이 대소변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물에 있는 풀도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자기 혼자 막 썩어서 1년 동안 그 안에서 강바닥에 천연 비료가 가득 차 있다가 남쪽에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그게 강폭이 넓어지고 그때 이 천연 비료가 농지 있잖아요. 농지를 싹 덮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0월 달이 돼서 물이 싹 빠져가지고 농지를 보면 새까만 천연 비료가 흙에 싹 덮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사를 져요.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는 10월 달부터 농사 시작이에요. 10월 달부터. 그게 되는 게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농사 짓기 시작. 천연 비료를 탁 깔아다가 씨를 딱 던지면 비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물도 엄청 확 적셔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뿌려도 막 자랍니다. 뭐 그냥 뭐 우리가 퇴비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 강변 인근이 이집트 전체 면적의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5%는 아주 이런 식으로 농사가 잘 되는데 95%는 이집트가 사막입니다. 사막.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어요. 신처럼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이거다.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때가 되면 하여튼 뭐 30cm도 차이 안 나게 항상 거기까지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이 자연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10월이 되면 틀림없이 1년도 변함없이 쫙 다시 쫄아들어가지고 거기에 새까맣게 이 천연 비료가 깔리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면 또 자신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고방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다 피가 된 거예요. 피. 그리고 물고기가 죽어서 막 둥둥 뜹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빨개도 물고기가 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조현상이라고 해서 물이 잠깐 빨리 들 수 있어요. 뭐 플랑크톤 그런 게 빨간색이 많이 자라서 그럴 때 물고기가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1번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거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강이 독이 됐다는 거죠. 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다 죽어가지고 확 떠오릅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집트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처럼 섬기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오늘날 나일강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뭘까요?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왜? 맨날 이자가 막 붙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메일 볼 때만 잠깐 신문기사를 보지 따로 뉴스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딱 가보니까 옆에 기사가 나 딱 떠있어 딱 보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거의 난민촌 같아 분위기가. 그런데 50평짜리 아파트가 100억에 팔렸대. 하여튼 막 어르신들 공감이 되시더라고요. 100억보다 좀 더 비싸게 팔렸다. 100 몇 억. 평당 2억이야 2억. 평이 뭐냐? 제가 알기로 우리가 조선일보나 신문 한 장 사잖아요. 그거를 신문을 사다가 다 피면은 그게 한 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억. 그게 2억.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압구정동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요. 그 기사에 그게 나오는 거야. 옛날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아파트가? 2억이었대. 2억. 옛날에 2억이었대. 내가 옛날에 2억 어떻게 샀는데 그게 지금 막 100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난 그게 나일강일 것 같아. 야 이게 나를 먹여 살리네. 야 몇 억, 이달에도 몇 억 올랐네. 야 감사.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감사. 나 이러고 살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걸 한번 치십니다. 틀림없이. 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상이 되면 치세요. 우상이 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나일강을 치신 거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2번 개구리. 개구리는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게 없어가지고 개구리를 범람하게 하시냐? 개구리를 왜 많게 하시냐? 그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이건 이유를 알면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범람을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10월이 되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럼 물이 쫙 빠지면 이제 농사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왜 춘분이라고 왜 막 이렇게 씨 뿌리는 게 대충 우리 음력으로 있잖아요. 대충 그때는 이런 현상이 있고 저런 현상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은 나일강이 확 쫄아들면은 여기저기 물 웅덩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은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됐어도 여기저기 구덩이 같은 게 있으니까 구덩이에 물이 고여있겠죠, 그렇죠? 그럼 틀림없이 그 고여있는 물에서 개구리가 그새 번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저기 구덩이에서 그냥 개굴 이럽니다. 그러면 농사 시작 소리를 알리는 거 이제.
이제 농사 시작이다. 개구리가 팍 구덩이 그냥 물이 못 빠져나가 나일강 그 구덩이에서 개굴개굴 여기저기서 팍 깨굴깨굴 되면은 아 이제 농사 시작이구나.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다신교거든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일본이랑 비슷해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인데 그 중에 풍요의 신이 뭐냐면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 신. 그래서 이집트의 신전에 가보면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개구리입니다. 이 풍요의 신은. 옛날에 우리 개구리 왕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구리가 사람처럼 그렇게 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구리가 깨굴 울면은 드디어 풍요의 때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 시작 소출을 걷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신이 헤케트라고 불러요. 이집트에선 출산과 생명의 여신 그리고 이제 풍요 막 생명을 번식시키는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갑자기 확 늘려서 그 개구리가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도 밥그릇으로 뛰어들어와 그냥 막 집에 개구리 천지야.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막 개구리 잡니다. 이제는 막 개구리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일 정도로.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개구리가 풍요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개구리가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풍요를 주시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개구리가 이전까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를 갖다 주는 고마운 신적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개구리 맛 제대로 한번 봐봐 해가지고 개구리를 늘려버리니까 이 개구리만큼 또 골치 아픈 게 없는 겁니다. 순간. 그러니까 내가 야 나에게 참 풍요를 갖다 주는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살고 행복하고 이거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게 우상처럼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 시간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입니다. 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자체가 신이 아니고 이가 생긴 경위가 중요해요. 이가 생긴 이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탁 들어가가지고 이집트의 땅 있잖아요. 땅. 나일강 때문에 비옥해진 그 아주 좋은 농지. 그걸 한번 치라고 그러세요. 딱 치니까 땅에서 흙이 약간 펄썩하잖아요. 이렇게. 딱 치니까 흙이 약간 폭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이가 되더니만 수없이 많은 이가 돼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다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뜻하는 겁니까? 이집트의 비옥한 농지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 2, 3번 다 우상에 대한 얘기, 우상에 대한 얘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만이 내가 은근히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 이거는 그냥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말해볼게요. 잘생긴 외모가 우상일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생긴 외모가 우상이 아닐까요? 다 너무 멋진 분만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인물이면 내가 평생 잘 살 수 있다 막 그런 생각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거 혹은 나의 지식 혹은 나의 학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내가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거로 내가 고통당하는 역사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재앙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내 마음의 우상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의 우상을 이런 식으로 다 걷어가신다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파리재앙이죠. 파리는 약간 다릅니다. 파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 2, 3번이 뭡니까? 결국에 농사 잘 돼가지고 부자 되는 게 1, 2, 3이에요. 1, 2, 3. 나일강, 개구리, 이집트의 비옥한 땅. 1, 2, 3은 부요함의 원천이 됐던 거 이집트 사람들의. 우리도 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1, 2, 3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 그런데 4번 파리는 뭐냐면 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막 쌀이 곳간에 쌓이고 돈이 쌓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돈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하다못해 시의원도 나가고 군수도 나가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돈 가지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이용해서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내가 한번 배지를 달아봐야겠다. 하다못해 동문회 회장이라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다못해 산악회 회장이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막 찾게 됐어요. 인간이라는 게. 자,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 잘 돼가지고 잘 살았으면은 그것도 축복받은 건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인간이. 뭘 합니까? 정복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정복전쟁을. 옆에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거죠. 이 정치적인 권력, 대제국의 야망, 세계 정복의 야망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전쟁을 딱 일으켰을 때 병사들 중에 아주 그냥 용감하게 잘 싸운 사람들이 어쩌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관우장비 같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관우장비 조자룡 같은 사람들이 막상 전쟁에 딱 해보면은 한둘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상을 주잖아요. 왕이 상을 주는데 뭐를 하냐면 금으로 부적을 만들어줘요. 부적. 우리나라도 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부적을 딱 만들어주는데 그 금 부적이 파리 모양을 거기다가 딱 그려놓습니다. 파리 모양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예를 들면 관우장비 조자룡 같은 사람한테 야, 너 정말 용감하다. 너 정말 무예가 뛰어나다. 상을 주겠다. 해서 뭐 금으로 부적을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렇다 치는데 해피는 왜 팔이냐.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용감한 병사에게 파리 모양의 부적을 붙여줬냐면은 나가 싸워가지고 적군을 많이 죽이면 이 사람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는 살고 남은 많이 죽이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딱 쳐가지고 죽잖아요. 그러군요. 시체가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시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덥잖아요. 이집트 일대가 덥습니다. 그런데 파리들이 먹을 게 적어요. 파리들이 먹을 게 적잖아요. 사막에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파리들이 어디다가 딱 앉아가지고 뭐 음식물 같은 거 고기 뭐 이런 거 죽은 거 있으면 확 먹을 텐데 파리도 먹을 게 귀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사막에서 살라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체가 딱 생기잖아요. 이렇게 땅바닥에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 파리들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온 사막에 있는 파리들이 다 붙습니다. 걔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진액을 빨아먹는 거죠. 이제 물도 섭취하는 거예요. 파리도 물을 먹어야 사니까. 여기서 물도 빨아먹고 고기도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시체가 딱 나오면요. 파리가 그냥 어떻게 알게 이 시체 냄새를 맡고요. 새까맣게 다 붙어버린다고 그래요. 새까맣게. 인간이 아니라 무슨 뭐 파리 지옥이라고 그럴까? 막 그런 식으로 새까맣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왜 파리 모양의 부적을 붙여줬냐면은 네가 지나가는 자리는 파리떼가 널 아예 쫓아다닌다. 너만 쫓아다니면 파리를 먹고 사니까 네가 파리를 먹여 살린다. 쉽게 말하면 이 우리 인근의 파리 네가 다 먹여 살린다. 너는 파리 대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파리의 대왕이다. 그게 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파리 대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넌 파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 파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재앙으로 파리를 확 늘리니까 이 파리들이요. 그동안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군대가 나가면 우리한테는 팔이 안 붙고 왜 우리는 사니까 이기니까 우리랑 붙은 군대는 다 죽으니까 파리떼가 확 붙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파리가 막 붙어. 이제 살아있는데 막 붙어. 항상 죽은 적군들 시체 더미에 파리가 막 새까맣게 붙은 걸 보고 막 좋아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파리는 우리 편, 우리의 승리에 이 쌓이는 파리떼 막 이런 식으로 막 좋아했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막 이집트 사람들한테 파리가 막 붙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착한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들 거 빼앗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다 가가지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다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기 노예로 만들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야 뭐 이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남 괴롭히고 남 쓰러뜨리고 착하게 반듯하게 잘 사는데 그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뺏고 싶은 거야 막 괜히. 그래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막 그냥 막 남의 거 그냥 막 뺏는 거 좋아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게 하는 역사도 주실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시간 회개하시고 복음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사기꾼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직업이 사기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멀쩡한 사람들 그냥 착하게 사는데 그거를 가모니서를 해가지고 이거를 털어내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본인들이 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본인은 맨날 사기치면서 남의 것만 뺏어먹고 살면 이거는 뭔가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크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우리도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5번째가 가축 돌림병.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집트의 가축들을 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가축 돌림병이냐? 자, 이집트 가축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이 중에 아피스라는 황소가 한 마리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피스. 이게 같은 뜻으로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좀 청년 때 혹은 어릴 때 아피스 만년필이라고 한국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피스 만년필.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만년필이 혹시 여기에서 차가 난 게 아닌가? 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장님을 내가 만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물어보지는 못하죠. 근데 이 아피스가 뭐냐면 신성한 황소 한 마리입니다. 그 시대 한 마리. 신성한 황소 한 마리인데 그걸 아피스로 누가 정하느냐?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신이 이집트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황소로 태어난다고 주장을 해요. 황소로 태어난다. 그런데 딱 한 마리 황소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황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신이냐 이집트의 소중에 그거는 제사장들이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신이 황소로 오는데 야 그래 우와 기술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황소 한 마리를 아피스라고 정하는 거죠. 아피스가 신성한 신입니다. 정말 소가 아니야 얘는. 그런데 어떻게 정했냐면요. 아피스가 되려면 일단 까만 소여야 돼요. 까만 소. 그런데 희한하게 얼굴에 흰 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까만 소가 얼굴에 흰 반점이 있는 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등의 모양을 봐요. 등에 또 이상한 막 무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중에 한 마리를 딱 골라가지고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이 황소가 아피스다. 바로 신이 얘로 태어났다. 얘를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아피스는요. 정말 왕궁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황소인데. 그러니까 소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훨씬 난 거죠. 신이어서 신. 그래서 이집트의 중요한 일은 이 아피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로. 예를 들면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이 소가 해라 말해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소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소가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라는 뜻이다. 이 소가 뒤로 돌아서 가면은 전쟁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까지만 해도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집트 파라오를 뽑잖아요. 황제를. 그런데 왕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그러면은 몇 명 왕자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후계가 안 정해졌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황제가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뽑았냐? 이 소가 정했습니다. 소가. 소 팔자가 3팔자야. 소 팔자가 3팔자. 어떻게 정했냐면요. 1번 황제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딱 있잖아요. 세 아들이. 그러면요. 이 소가 누구 앞에 가냐 이거로 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가느냐. 그래서 1번 왕자 앞으로 가면 신이 1번을 선택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소 한 마리가 1번한테 가면 1번이 뽑히고 2번 뽑히고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근데 이집트가 이렇게 황당하게 파라오를 뽑아도 잘 될 정도로 나일강 때문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사가 막 되니까 그거 가지고 먹을 게 많아지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로 전쟁도에 가서 남의 거 털어 빼고 그냥 황제를 소가 뽑아도 될 정도 나라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죠. 황제를 우리 대통령을 소가 뽑으면 우리는 1년 만에 망해버릴 거야 아마. 우리는 잘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하여튼 자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PPT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PPT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아피스가 죽습니다. 소니까 죽겠죠? 죽으면은 지하 묘실에 소를 미라로 만들어서 이집트 왕 미라로 만든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 아피스도 신이라 미라로 만들어요. 정성껏 미라로 탁 안석게 만들어서 그 고대 시대에 저렇게
지하 대묘실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속으로 쑥 모시고 들어가냐, 모신다는 말이 이상하네. 이 소를 데리고, 시체를 데리고 탁 신이라고 들어가면은 지하는 옆에 사진처럼 저런 식으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돌을 깎아가지고 바닥도 보세요. 그 고대 시대에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돌을 깎아가지고 저거를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을까요? 그렇죠? 그 기술도 대단하죠. 저 시대에 저걸 팠으니까. 다음 사진 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아피스라는 소 시체를 어디다 안장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뭐라고 그러죠? 그 어느 관에 넣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저렇게 돌관이죠, 돌관. 그리고 겉면에는 그 이 소 아피스의 일대기가 다 저렇게 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소가 몇 대 황제를 뽑은 소고 무슨 전쟁 때 전쟁을 하라고 시킨 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소의 전기. 뭐 몇 년도에 누구 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누구 제사장이 그래서 아피스로 이제 발탁이 됐다. 뭐 막 그런 이 소의 그동안 인생이 있잖아요. 저 안에는 소가 미라가 돼가지고 썩지 않고 있는 거지 영원히. 근데 그 고대 이집트에서 저런 돌로 된 석관을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정교하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밖에서 만든 다음에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운반했는지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 하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허리 디스크 생기고 들어야 되니까 허리 디스크 생기고 그리고 뭐 골절도 많이 입었겠죠, 그렇죠? 저거 큰 돌을 파가지고 안에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깨니나 또 고생을 했겠습니까? 또 저런 귀한 돌을 구하려고 애쓴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도 저기 가서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 아이고 손님 막 이번에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을 삼성을 살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소가 갑자기 운매하면 사람이 손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러고 살 수도 있어. 또 우리 큰딸이 이번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1번 신랑감 후보, 2번 신랑감 후보, 1번은 의사, 2번은 검사.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집이 뭐 대단한 집이라서 뭐 사위를 막 골라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손님 누가 우리 사위입니까? 그럼 소가 1번에 쫙 하면은 아이고 의사랑 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스타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소한테 그러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 이 무당. 그게 이거하고 뭐가 달라? 소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달라?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그 무당이 대충 막 말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막 따라가. 응? 그리고 무당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 무당이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무당이 호의호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한 것 같아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스타일이요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어떤 나라도 그 인근에서 경험하지 못한 풍요를 누리고 살고 문명도 엄청나게 그 시대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크게 일으켰던 나라인데도 쉽게 말하면 선진국인데도 결국에 소한테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소한테 사람이 잘났다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본인들이 자랑했던 사람들이 소를 지배를 받아가지고 왕을 뽑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핸드폰 만들어 전 세계를 하고 한류가 전 세계를 범람해. 그래도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점집 찾아가지고 물어보잖아. 이 중에 혹시 5년 안에 가봤던 분 있으면 마음속으로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토정비결이라도 내가 봤다 그러면은 혹시 토정비결을 봤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아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재앙부터 5재앙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사실은 이게요. 이집트 사람들을 친 것 같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 노예여서 똑같이 정말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았습니다. 1번부터 5번에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몇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묻은 그 우상의 때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준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 잡신 숭배, 혹시 샤머니즘 그런 때가 은근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10장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상을 다 걷어내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모인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우상이 있으니까 모두 걷어내 주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